오늘 드릴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과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아셨죠. 영적인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고 또한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진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인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복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믿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말하면 액션을 취해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몸된 성전에 거하시갖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감화, 감동, 운행 역사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또한 기성교회를 파괴하고 이탈하게 하는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 양 오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겠지요. 자,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과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어떠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내셔서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이기적인 욕심이나 나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성도를 미혹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어둠의 역사가 많이 지금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거룩한 복된 말을 전하고 들으면서 어떻게요? 깨닫게 하신다.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복음을 AD 59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AD 61년에서 63년경에 누가복음이 조금 빨리 기록되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여 주시고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이 기록에 누가가 먼저 기록했는데 거기에 예수의 생애와 또한 교훈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성령으로 명하신 이 바를 기록하였다고 하였거니와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꼭 있어야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알죠. 수년을 신앙생활 하도 발전이 없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만 시간 채우고 예배 끝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전략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에 똑같겠네요. 그런 분들은요. 한마디로 말을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임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듣도 깨닫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는다. 하나의 종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삶 전체를 보시고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깨닫게 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따라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을 들은 거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이런 고백 그냥 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운행 역사 하신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렇죠. 은혜가 되겠네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화되어가는 삶.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부족함도 영화롭게 되어가는 삶. 너무나도 복된 삶이죠. 이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영광을 또 돌려 드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주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겠네요.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번, 바로 이 앞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받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네요. 26절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신태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복된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갖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겠죠. 깨닫고 믿어질 때 감동이 오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이 바뀌겠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그 행함은 어떤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미리 아신 자들. 로마서 8장 28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부르신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 후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가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대하여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 전에 오셔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씻김받고 용서받고 정결한 몸 되어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배우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은 줄을 쳐놓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최고의 스승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삼백교회 가족들은 항상 뭐 볼펜을 준비해갖고 오셔갖고, 그렇죠? 항상 밑줄을 쳐놓았다가, 표시를 해놓았다가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제가 이제는 깨달았으니 꼭 믿어지게 하여 주고 꼭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착함과 의름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그렇죠?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끊어지고 떠나가게 된다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이렇게 간구할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전기불을 끄면 어떻게 어두워지겠죠. 어두운 곳에서 전기불을 켜면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나에게 끊어지고 떠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 충만히 거하시게 되겠죠. 항상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밝히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안 가야 할 때는 안 가야 되겠죠. 갈 때는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영 분별함을 주고 항상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형통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변화 안 되지요. 한두 번 잠깐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잘 변화되고 싶다. 감동될 때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원위치로 가지요. 육신에 관한 사람, 세상 것에 치우치게 되고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세상께 묶여 있게 된 세상 묶인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력해서 그냥 쫓아가겠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지 못한다는 걸 또한 분명히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 삶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또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힘든 환경에 봉착하게 된다니까요. 각 직분에 따라 전부 힘든 것이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성도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똑같아요. 그 기준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힘든 환경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봉착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믿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있는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또한 삶은 또 별도로 이게 별개의 삶인 걸 우리가 이게 항상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운명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체념하게 되면 안 되겠죠.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거, 끊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생각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없지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봤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장육부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몸된 지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몸된 지체를 봐가면서 살았어요? 그렇지 못하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오장육부 어디 아프면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못 고치죠.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아프게 된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의 손에 다 맡겨야 되겠죠. 내가 고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좋겠네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좌우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삶,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치우치지 않는 삶,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원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마다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 초당적으로, 그렇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5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말하자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만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세례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1차적 관문만 통과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참된 이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 의식만 행하고는 어떻게 절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픔과 슬픔 없는 곳에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고 의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 있는 성경의 열매를 나도 맺고 싶습니다. 사랑의 열매 고린도서 13장 14절 4절 7절 말씀에 15가지 사랑의 이 열매 저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주겠지요. 어떠한가 하면 먼저 죄를 씻어라, 정결케 하라, 이런 감동이 오게 되면 기도하게 되겠죠. 영과 혼과 육 전체, 정신의 감정, 신경세포, 굴수, 찔러 쪼개기까지 생각과 마음, 심령 전체, 의식과 무의식으로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이 모든 죄악들 언행 심사를 통하여 지은 갖가지 모든 죄악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여 씻김받고 용서받을 때, 거룩한 몸진 성전 될 때 정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겠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해야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말씀의 비밀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말씀의 옷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있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을 수도 있고, 성령 안에 있는 힘,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피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알려주겠지요. 하나하나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요. 정결하게 씻김받고 용서받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내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된다. 성령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줘도 주의를 짓지 않게 해가지고 바른 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진리의 문턱에 서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은 것으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좀 더 깊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심오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아야 돼요. 믿어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고, 성령 안 받고 생으로 살지 말고, 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꼭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에 대해서 성령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들어주겠어요? 안 들을까요? 들어주겠네요. 아무나 기도해도 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꼭 이게 믿어지시고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령 충만 받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고요. 끝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권위가 나타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권위. 저와 여러분 성도로, 그렇지요,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주시는 이 권위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근접하지도 못하게 때가 되면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지. 어떤 걸?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 억압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가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오지요? 잘못된 모든 것들 부정축제하는 거, 그렇죠? 너무나도 많이 보지. 정치권이나 어디서든 다 보잖아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전부 이 불의에 대하여 바로 이때가 그 모든 것을 변혁시킬 때가 아니냐고 주님께 재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렇죠?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언제 재림하냐 그 물어본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밝히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당하게 하는 소리죠. 인간은 바로 이때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죄악이 만연될 때, 이때가 하나님 바로 지금 오실 때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겠지요. 자, 지금 이때에 내가 역사의 그 현장에 뛰어들 때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사르면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로 이 비약되고 민중은 곧 하늘이고 예수님이라는 해석도 생겨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급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다.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라. 교회의 머리 든 우리 주님이
교회에 머리 두신다 했죠.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서 어떠한 일인가, 그렇죠, 하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때가 성령께 감동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라니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와. 언제 오냐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재림 신앙을 갖고 언제 오시든 뭔 상관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 오기를 신부단장 잘 하고 있어야지. 꾀죄죄하고 신부단장 하고 있지 않게도 신랑 와도 어떻게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갈하게, 정결하게, 그렇죠? 신부단장 다 아름답게 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제 오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된 권위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이웨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가면 게 골라 먹어, 지금. 골라서 다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따라하지 아니한다는 거, 세상적으로 육신에 이끌려서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함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영 분별함을 갖게 된다.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몸된 성전에 성령께서 항상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시어 필요 적절한 권능으로, 그렇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어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